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말을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함에 제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또한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 실제로 제 안에서 깨달아져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또 저의 깨달음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환난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먼 뚱구름 잡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잡을래 잡을 수 없고 만날래 만날 수 없고 들을래 들을 수 없는 음성. 어디서 붙들을까? 어디서 오실까? 아마 그런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또 있는 것이고 또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임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2000년 이상 그 소리를 들어왔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을 보면 그 아들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밀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죠.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체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미지의 속을 가는 거죠. 헤매고 있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는 모를까? 왜 나는 못 만날까? 이것은 예언으로도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읽진 않지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임마누엘이라 그 처녀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나마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줄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안 놓치려고 주님을 찾아가지만 낙심하고 실망이 그 상태에 와버리면 그나마 그 줄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지옥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지옥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아예 날 때부터 불순종케 하는 뱀의 속성, 그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 육신의 세력을 우린 종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 종이 우리의 그 사단이 우리의 아비의 자식일까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거짓의 자식이라서 날 때부터 그의 종이라서 거짓말 속에서 그냥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찾아 하나님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죠.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을 사단이 뱀이 집어삼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미 이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탄의 그 뱀, 불법자가 정복하고 있는 그 육신을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그 머리를 깨침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케 하는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누구도 그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정죄를 하고 있죠. 왜?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절 읽진 않지만 생명에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인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죄의 자식으로 정죄하고 올가매요. 그러나 바울은 깨닫고 선포한 말씀인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3항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풀어나갑니다. 사도 바울같이 또 깊게 그 영의 세계를 깨달아서 다룬 사람은 또 사도들은 또 드물죠. 다 그 세계를 겨치고 했지만 그것을 정리한 것 또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걸 적나라하게 자기가 체험하지 아니했다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그 피, 그 사랑, 생명이 와서 이긴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을 줄을 믿고 있는 줄을 믿고 또 앞으로 또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먼저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 이름과 함께 땅끝이 먼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땅끝은 사단을 진멸코자 예수님 이름이 계속적으로 그 한 사람을 항폐케 해 가시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상황을 강야의 길이라고 하죠. 이 사야가 부름받을 때 여쭈었던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왜 그런가는 불법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 지어서 불법이 나를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더 플러스 된 거고 원죄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사단이 하와를 꼬임으로 거기서부터 우리 불법은 태어나기 시작했고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법 아래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을 사람인 육체는 견뎌내지 못하고 다 사단의 노예로 둘째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헤매는 거죠. 선악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계속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은 계속 살리시려고 하고 사단은 계속 끌어내려서 지껏 만들려고 하고, 예?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하늘이냐 땅이냐 이거 싸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쟁이십니다. 그 이런 십자가 육신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침묵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아십니다. 보십니다. 행하셔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너무 잘 아시고요. 악함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낌없이 그 존귀하신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죠. 사랑에는 네가 왜 이랬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토록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신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까지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이 계속 내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죽으시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나요? 황폐해질 때까지, 땅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고 계시다는 걸 아시냐고요. 이례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을 죽으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파라디도미 전가시켰어요. 믿는 자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않냐면 안 일어납니다. 이 죽음이 나 혼자 죽는 것 같죠. 나 혼자 해산에 고통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제 안에서 아들을 또 낳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나 나는 현실에 나 혼자만 외롭고 나 혼자만 고독하고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죽을 것 같고 예,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베레벨 생각으로 다 나를 사로잡죠. 그 믿음, 임마누엘 그 믿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내 안에서 사단이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바라보고자 할 때는 한꺼풀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들어?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야곱에게. 예, 도망하듯이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쳐서 가다가 잠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음성 들은 거예요. 야곱일 당시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길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돌아와 너 생애 다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예, 이 음성을 들은 거죠. 예,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에요. 그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아직 안 받은 분들도 있을 테고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믿는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지만 나에게는 아직 안 왔어요. 그 죽음이. 근데 그게 언제 와요? 믿을 때. 그게 믿어질 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똑같은 현상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보세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육신이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보세요. 우리와 나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디도미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인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완전히 내가 내 육신의 불법자 거짓의 아비의 아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진멸돼야 된다고요. 못 박혀야 된다고요. 그거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예, 불법자가 죽어 내 안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거짓의 아벨 종이 인정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게 내 안에서 실제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 우리는 아직까지 겉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박을 보긴 보는데 겉딱지만 먹고 있어요. 아니, 맛이 없네. 속을 먹어야 달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들음은 먹는 거라 했죠. 맛을 봐야 알죠. 그렇잖아요. 수박은 맛을 봐야 알죠. 말씀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느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다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너희들은 다른 말은 잘 믿어도 왜 내 말은 못 믿는구나. 여러분들은 아니길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죽고 싶어.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실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예. 부모가 자기 난 자식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싶은데 위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죠? 그 사랑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안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름 모르겠느냐? 하나님 다 알으셔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야 삭개오. 언제 봤다고 삭개오 이름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오너라. 예, 우리 이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가 이 땅 끝 마지막이 와야 아무것도 없는 다 이런 빈 마음에 그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껍데기가 다 벗겨졌으니까. 어두운 더러움이 다 물러갔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 40에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들을 보고 우리 지금 아들을 보나요? 2000년 전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때 당시는 봤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못 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영이세요. 오늘날에는. 그 영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전히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못 박히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고통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는 육신의 종으로 내 자아 왕한테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내 나와 함께 찾는 자에게 계셔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에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요 죽지도 못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육도 죽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도요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사단도 우리 목숨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 가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면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왔다가 바위돌에 부닥쳐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 편이에요.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송해요. 제가 개정 개혁을 읽고 지금 또 킹제임스를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일반 보는 성경에는 단번에 죽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는 단 한 번에 죽으셨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게 그전엔 단번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단번은요 어떤 일을 딱 끝내고 많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에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킹제임스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죽으셨으나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것이 해석되는 바람에 속이 확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동일시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부터 다루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 법을 통과해야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는 일을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여기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용법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남자일지라도 성별은 남자라도 나는 아직 여자 수준이에요. 여자 수준. 근데 여자지만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성경 용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깨달아서 오늘날에도 여자에게 목사 안 주는 교단도 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 우리는 이러한 뱀의 불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100%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긴 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뻐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잠깐 입으로 신해야 돼. 저 강단에 올라와서도 하나님은 웬일인지 이긴 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긴 자가 뭔지 아십니까? 막 힘을 내서 싸마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긴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라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내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다 허물을 덮고 죽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죽은 자인데, 그죠? 나는 죽은 자잖아. 근데 다시 살으셨잖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로마서,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늘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것을 믿을 때 다니엘 세 친구, 또 믿음의 모든 선지들이 어땠어요? 다니엘만 들어도, 세 친구 또 다니엘만 들어도 불독 안에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도요, 영이 계속 믿는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갔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감싸 안으셔요. 불에서 나왔는데도 거슬린 냄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서 나와서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하나님이 포옹하신 거예요. 감싼 거예요. 예,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짜 세상 말로 뻥 가신 거예요. 사랑에 미쳐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 찾아야 되잖아요. 붙들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초작 읽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내 발꿈치를 밟지만 나는 너의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혈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줄게. 나는 내 스스로 못하는 자야. 이게 사단의 머리를 깨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단의 밥이 된 하와와 아담을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해입혔잖아요. 산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이 부수시면요 우리를 팍 완전히 가루로 부시는 거예요. 이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 땅으로 내려가 그 바닥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루가 돼야 항아리를 부셨을 때 등가루가 있으면 못 만지잖아요. 새롭게 못 만들잖아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야만 새롭게 창조하잖아요. 이 방법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2절에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땅을 만들었다면 일단 이런 땅, 흙, 우리가 밟는 땅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요, 나. 내 마음, 나를 만든 거예요. 내 몸을 만든 거예요.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새롭게 완전히 부서뜨려서 사단에 잡힌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롭게 만들었다. 내 손으로 하늘 펴고 하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문자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군대, 그렇게 된 자들이 하늘나라 백성의 군대예요. 이들에게 명령하노라.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45장 22, 23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요. 예, 우리 마음의 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끝이라 그랬죠. 내게로 돌이켜. 그때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아버지는 음성이에요.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아멘. 예, 모든 이렇게 하면 또 모든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지만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 이제껏 내가 가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짜 아버지 섬겼다는 거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근데 가짜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를 지금 이 시간에 보이시는 거예요. 보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그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원래 있던 죄가 너희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사도 바울도 깨달아서 얘기한 거죠. 14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꼭 이거 지켜야 돼.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 예, 교회 하루 못 와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 아버지 앞에 중심이 들어진다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어디에 묶이지 마세요. 어디에 묶이지 말고 내가 교회 못 가서 어떻게 하지?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 있든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실지라도 달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 손 내미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멀리 있는 아들 오는 거 보고 쫓아가서 이제 오냐? 네가 내 아들이냐? 예, 이러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야죠.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이거 왜 안 했어?
이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가짜 아버지. 가짜 아버지. 예, 진짜 아버지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 21을 쭉 제가 혼자 읽으면서 설명하고 마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날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나라에서 무슨 막 옥에 가두고 교회 나간다고 막 핍박하고 난리 치나요? 예, 이것도 문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육신이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를 오가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 나를. 그래서 축복을 못 받게, 하나님 곁으로 못 가게. 그리고 그 자아는요, 나라는 것은요, 나를 자꾸만 비판해요. 나를 판단해요. 나를 정죄해요. 모든 게 다 판단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비판하고, 예, 보는 대로 말하고,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같이 울고 같이 흉내낼 수 있죠. 그죠? 겉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또 도덕적, 윤리적 해갖고 얼마든지 그렇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내가 즐거워하는 자, 슬퍼 우는 심정이 그와 같이 내가 그 자라고 깨달아져야 된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저자구나. 내가 나병한 자구나. 내가 쩔뚝빠내구나.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 내가 저렇게 통탄하는 자구나. 이 심정에 와서 기도할 때래야 같이 울고 같이 우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겉에 거도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박인 걸 알아야 그 안에 수박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수박은 자체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그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 우리는 계속 나를 포장해. 나를 포장하니까 또 거짓으로 나를 덮고 거짓으로 나를 덮고 계속 거짓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한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 못하셔요. 왜? 거짓이 있기 때문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망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 얘기예요. 나 얘기. 무슨 상대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 너희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나 이게 무슨 뜻인지 그전에 몰랐다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나를 저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가지고 화목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계속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지. 우린 이렇게 겉에 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랬어요. 예,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내 안의 육신을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더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지. 그건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만이. 임마누엘 영만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 원수 내 안에 육신 불법자 나는 불법자고 선악과를 먹는 자였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참 내가라고 누가 나를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면 쌍지팽이 짓고 뭐 이렇고 저렇고만 난리가 나죠.
그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정욕이 살아서. 그것은 전쟁이 끝이 없는 전쟁이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전쟁은 그제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2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1절 가기 전에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가 죽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또 뭐냐면요. 계속 그 원수가 누구예요? 내 육신이라 했잖아요. 갈급해하고 혈기 부를 때는 뭐가 이렇게 차지 않아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사랑의 결핍, 사랑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나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요. 잠시 이론될지라도 이루가 안 돼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숯불을 쌓으라는 것은요. 목마르거든 마시라. 깨달은 말씀을 계속 주라 이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또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살았다면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피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내가 할 거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긴 자. 내 자신 문자와 사람 생각 계명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기는 자라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자예요. 이기는 자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내가 교회가 되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적의 성문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